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는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물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은 어땠는지,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국제적인 이런 모든 것은 어쨌는지를 좀 일단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또 문화적 배경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주후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주 60년 정도 되는데 이때의 그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부터 또 68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17살에 그 앞선 왕이 그 독살로 의심되는 그런 그 죽음을 당했고 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그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7살에 황제가 됐고 그 다음에 30살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이제 왕위를 있었는데, 그러니까 54년에 왕이 됐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한 주 60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년 그러니까 한 23살 정도 그렇게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 17살 때 뭐 한참 청소년 때니까 뭐 패기발랄하고 아주 재미있고 유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그 주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로 황제는 나중에는 그 자기 엄마를 죽여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역사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이제 주후 60년 정도 되는데 그 네로가 이제 로마 시내의 화재로 인해서 궁지에 물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당시 신흥 기독교를 향해서 신흥 종교라고, 그 당시에는 그 신흥 종교라고 했겠죠. 신흥 종교라고 이게 일컬음 받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는데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64년도에 그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8년 그러다 약 5년 정도 해수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네로 황제가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때는 그렇게 이때 그 로마 화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주한 64년이었으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그 뭐 기독교인들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그 정치적인 어떤 로마의 그 상황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분명하지만 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아주 피비린내나는 그런 핍박을 받은 것은 이로부터 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지 한 4년 후에 주 64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죠.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인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이 당시 편치는 않은 때였어요. 또 그 기독교가 이게 발흥하는 가운데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과 더 손을 잡으면 손을 잡았지 기독교인들하고는 그렇게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또 영향력도 강했고,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것이 편안해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과 더 그 친밀한 관계,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용하기 좋은 그런 상대였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죽하면 여러분들 그 바울이 그 다메섹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도 그 유대인 그 공회에서 받은 공문 하나 가지고 갈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로마의 그 당시 황제에 네로가 있을 때 네로의 정신적인 어떤 부분, 또 그의 어떤 태생, 그 배경, 이런 것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도 죽일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편치 않은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처음 초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그들 삶 속에 평안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정권에 맞서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죠. 낙원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많은 대화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었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정권하고의 그 관계라는 것은 일단 거리를 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 제자들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주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존재는 여전히 그 세를 늦추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했고 그들의 어떤 민족 공동체라든지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은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 통솔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주 이제 독립운동이 독립운동 또는 독립운동에 준한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그냥 그들 볼 때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볼 때는 반란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이 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미지는 상당히 강성 이미지로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무작정 탄압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역사가 그 흘러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김받는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칭호를 받게 됐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은 그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제 발흥을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복음, 이건 물론 그 성경에 뒷받침한 겁니다. 율법에 근거하고 모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 정치적인 힘도 약했죠. 정치적인 힘도 약했고, 나중에는 이제 주 4세기경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로마 정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그 힘이 좀 막강해졌다. 막강해졌다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정권 차원에서 볼 때 쉽게 대해서는 안 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존재로, 그런 집단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확장은 되긴 되는데 여전히 그냥 그 약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강성을 보인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강성이었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강성의 그 이미지를 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로마 정권에서 그렇게 어떤 자치적인 어떤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고, 그렇게 했듯이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든 속에서 그만큼만 세력은 갖고 있지 못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견제가 있었고, 또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들을 견제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들과 굳이 그 마찰을 빚어낼 이유는 없다고 바울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어떤 세상 정치가 1차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거기 사도행전에서 또 아주 주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위에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만 한다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그 시대에 북방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북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남방으로 쭉 내려오면서 소돔까지 와서 소돔에 있는 많은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재산 탈취해서 갔어요. 이때 그들은 이미 철수한, 그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철수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휘하했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북방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모든 뺏긴 사람들, 그 다음에 재산을 다 가지고 오게 되죠. 이럴 때 그 북방에서 침략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들, 방어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약탈해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에 서셔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응징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또 다윗은 그 주변 나라, 여러 그 주변 나라와의 그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연전연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여기서 윗 권세에 굴복하라. 여기 있는 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 말이 있죠. 물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이 말이 사실 우리는 국가라는 그 시스템, 또 거기서 통치자들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부여가 됩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그 합법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처음 가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군대에 대해서 암기할 게 많더라고요. 이걸 외워라. 군대란 무엇인가? 이렇게 합니다. 외우는데 군대란 무엇인가? 합법적으로 조직된 무장 단체다. 합법적으로 조직된 무장 집단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대가 있다. 군대는 곧 합법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구성되고 형성된 무력 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선출직, 뭐 대통령 선출직관인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세웠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주어지는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그 입법기관이 있죠. 우리나라 국회가 있는데 입법기관에서 모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또 이 나라가 온전하게 통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입법을 처음에 입법을 해서 모두 국민들이 다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동의한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와 또 이 입법부 사이 속에서 어떤 사법부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 사법부는 그 헌법 또는 이 법률로 정해진 모든 것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저 행해지지 않았을 때 그 법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심판도 하고 또 때로는 바로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태에서는 그나마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덧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이런 모든 상황을 눈뜨고 봐야 할 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지도자 그룹에 있는 거라는 사람들이 어떤 악행이라든지 어떤 그 권력욕이라든지 어떤 욕심에 빠져서 국가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가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북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진핑은 이번에 그 중국에 있는 그런 모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영구 집권을 할 이런 그 꿈을 좀 꾸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은 뭐 계속해서 세습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푸틴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눈이 떠 있어야 그 누구를 선출한다고 할 때 바르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또 선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술술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고 그 또 인식도 바르게 하고 사고방식도 온전케 해서 그 정치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들은 그 정치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그 복잡한 그 정치 과정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윗 권세에 복종하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불의한 그 국가 조직에 대해서 불의한 국가 조직 또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불의한 통치자 불법을 행하는 그런 통치자들은 결국은 몰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양심이라든지 근본적인 상식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자들이 통치하고 악독한 자들이 통치할 때 겪는 그런 괴로움, 그 당시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은 가장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전파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되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기독교 그 자체가 굳이 이런 세상 권력과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핍박이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국가 권위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맞아요. 이것은 맞아요. 사울왕이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사울왕이 격길 나갔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또 새로운 왕을 세우셨고 이런 모든 것이 있듯이 어쨌든 그 권세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심판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잘못된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통치자로 있을 때 그 겪는 그 괴로움, 그 당시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복잡한 문제는 우리가 뒤로 돌려놓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 근본 본래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생명 이런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더 큰 무게감을 두는 입장에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권력과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당시와는 다르니까 또 다른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은, 기독교가 처음 이제 태동되는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이 중요한 것 같이, 늘 보살펴야 되는 것 같이, 바울은 그런 점에서 국가 권력에 또 우리가 복종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큰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생명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신의 생명, 타인의 생명, 또 하나님의 영광, 이 삼박자가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좀 많이 복잡해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그 사상이 왜 거기에 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더 역사를 더 깊이 파보고 그에 대한 학자들, 정치인들이 이제 해볼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그 집단들이 분명히 어떤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좌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좌파, 우파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개념이니까. 또 좌익, 우익, 진보, 보수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국가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생존권을, 우리 국가의 생존권을, 우리 또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런 데서는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꽤 긴 시간 동안 누가 어느 진영이 대통령이 되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모든 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모든 것이 좀 잘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군대 가야 된다. 장성한 그 정상적인 사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대를 가야 된다. 누구든 납세의 의미가 있다. 또 교육받을 의미가 있다. 또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나다 보니까, 영등포 그쪽에 지나다 보니까 그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내거는 플랜카드가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내건 플랜카드가 있어요. 근데 야당 의원이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7천억을 얼마 했는데 7천억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7천억 찾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금 여당의 그 플래카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정권을 이어받을 때 텅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분배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죠. 우리는 이런다. 그러니까 7천억을 내가 되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남기는 것이 있어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이 재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그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빚을 내서 해야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만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많이 지원해 준다면은 없는 거 찍어서 줄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천상 우리가 빚을 내야 되는 것인데, 국가의 재정 자립도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부도나면 또 옛날같이 IMF가 터지는 것인데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도움받을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일단 이 로마 정권의 그 부당하고 또 포악하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서가지고 싸운다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 득실을 계산하실 때 우리는 이 속에서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복종한다는 그 틀 안에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일리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런 모든 것이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생명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두고 생명의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때는 남들에게 약해 빠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명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조세는 내라, 뭐 관세도 내라. 이 당시 무역은 있었으니까요. 관세도 내고 조세, 세금도 내라. 뭐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이 정한 그런 모든 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는 악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되고 또 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게 되고 또 그들은 여기 보니까 뭐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소한의 희생을 덜고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권력에 일단은 그 복종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맞서는 그 저항 운동이 여러 가지로 이제 펼쳐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시위를 많이 합니까? 뭐 보수 측은 보수 측대로 시위를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시위를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그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제가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틀,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전파되는 그런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단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일단 인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는 국가 권력이 뭔가 잘못한다고 할 때 뭐 우리가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또 대통령도 탄핵이 됐어요. 그래도 탄핵이라는 말이 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나라가 더 시끄러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균형 잡아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살피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국가 권력에 이렇게 우리가 복종할 부분이 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우리가 권력에 또 따라가자.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죄도 짓지 말라는 이 말이 뒤를 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뭔가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기독교들이 핍박 많이 당했죠. 근데 이들은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모든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바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그런 모든 것일 때 전적으로 뭐 로마 권력의 편에 서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명히 부당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것,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자가 되고 이 속에서 최고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효과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에서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을 짓지 말자. 사랑의 빛을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맞다 그러다 반론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 윗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 정권 자체가 그 네로가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네로를 흔들고자, 또 그 당시에 20대 때인데 얼마나 흔드는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도 짧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피차 사랑의 빛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는 것은 사랑의 빛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 이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내용을 둘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그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초기 교회의 여전한 그 사랑의 실천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잘못돼 가는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쉬웠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자.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윗권세에 복종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권세 못 견디겠다, 뭐 한번 맞서자 해가지고 많은 그 독립운동 속에서 전쟁도 치르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희생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산에 그 있는 것을 보게 되게도 너희는 빨리 피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건 비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맞서다가 참 많은 목숨을 뺏겼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로마의 정치인들, 또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정치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희생되신 건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 시대에 막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사랑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 뭐 이단을 정리하고 뭐 불의한 자를 또 거기서 어떻게 치리하고 다 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에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칼로 무베듯 그렇게 쳐내는 것보다는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여러분께서 오늘 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자들도 결국은 무릎을 꿇게 하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생각 앞세워서 뭐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누구를 또 한 군데도 그 몰아놓고서 비난하고 이런 거 말고, 나도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할 필요가 있죠. 직면은 하되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면을 하되 우리가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은 베풀어서 온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승리하고 행복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를 또 바울이 윗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